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5장까지가 5대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6장과 7장은 다시 그 5대 제사를 제사장 직무, 제사장들이 그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래서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가,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가, 이렇게 제사의 목적과 방법이 있는데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과 이제 아론의 첫 제사, 그리고 아론의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는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일어나는 정결법이 있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정부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11장이고요. 12장은 산모 정결식입니다. 남자를 낳으면 얼마가 부정한가, 여자를 낳으면 얼마가 더 부정한가, 이제 산모 정결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3장과 14장은 나병과 나병 정결식입니다. 그리고 15장은 유출병입니다.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할 때는 온 회중을 성막 앞에 소집하고 제사장을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 완성이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제사장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이제 붓죠. 속죄제와 번제와 위임제를 드리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는 그러한 음식을 먹고 7일 동안 성막 안에 머무름으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22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손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이렇게 다른 순양,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아들들의 손에 두어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그렇게 요제를 삼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목적은 5대 제사고, 제사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드릴 건가, 제사 방법이 있는데 4가지죠. 그래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고, 들어서 드리는 거제가 있고,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는데, 반드시 이 제사장 위임식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라,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위임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하고 이렇게 끝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밖에 나오지 못했는가? 그것은 제사장을 완전하게 성별한다는 그런 교훈으로 7일 동안 위임식하고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래서 이 사망을 면한다는 것은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했던 이유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딱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딱 먹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사람은 죽음을 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도 함께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은 회막에 머물고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임식 했으니까요. 9장 아론 첫 제사입니다.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 후에 8째 날인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이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로 이어지는 제사의 순서를 우리가 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도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며 모든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래서 왜 8째 날에 이렇게 했는가? 이 8째 날은 위임식 후 첫날을 가리키고 또한 이 날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 주일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나아 죽음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죠. 8절입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그래서 아론 첫 제사입니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내려오니라. 그래서 아론이 이제 백성을 향하여 축복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목사님들의 축도를 의미하고 있죠.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했다는 것은 아론의 이 축복 기도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도 축복 기도를 하고 오늘날 목회자가 바로 이 축도하는 거 마지막 예배 끝날 때 이 축복 기도, 이 축도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래서 이제 백성에게 축복했다. 오늘날 목회자의 축도권이죠. 그래서 꼭 항종직인 목사님에게 주어진 이 축도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아론 첫 위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9장에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10장입니다. 10장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 7절에는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서 15절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과 제사 제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그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16절에서 20절에는 속죄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 그 불을 드려야 되는데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이렇게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는가? 번제단에서 취하지 않는 출처불명의 이 불을 왜 드렸는가? 그런데 또한 이 정도 잘못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아들을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는가? 그것은 제사장에게 더욱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에는 제단에서 계속 타고 있는 그런 불을 사용해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불이 아닌 번제단에서 타는 그 불이 아닌 다른 불, 출처 불명의 그 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더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11장부터는 15장까지는 집에서 일어나는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래서 집에서 일어난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이 짐승의 분별에 대한 규례입니다. 구약에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짐승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세상과 이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규례를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함을 또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정한 음식이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이제 새김질하는 것은 정한 음식이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그래서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이런 것들은 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먹을 수 없고, 돼지는 발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도들은 목매어 죽인 짐승 외에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그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왜 부정한 음식을 왜 먹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못 먹는 그런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못 먹는 사람의 믿음을 비판하지 말고, 또한 못 먹는 사람은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는 우상 제물을 또한 삼가라, 이렇게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우상 제물을 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왜 안식일 대신 주일 성수를 지금 현재 오늘날에 하고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못 먹는 믿음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못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또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들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하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에 각각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말하고, 더 중요한 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 14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그리고 덕을 세워라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하니 서로가 이렇게 안식일을 이유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산모 정결식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40일이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80일이 부정한데 왜 딸을 낳으면 더 부정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산한 여인의 그 정결을 위한 규례로 출산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왜 부정한가? 부정한 이유는 해산 후에 그 산혈과 분비물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한편 남자를 출산할 경우보다 그 부정 기간이 2배나 길었던 것은 성차별이 아니라 인류의 그 범죄사를 회고하는 의미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40일이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80일이 부정한 것을 인류의 범죄사를 회고하는 의미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이래 동안 부정하다는 것은 아이를 낳는 여자가 이 부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출생 때문이 아니라 그 산후에 그 피 흘린 것,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남자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7일의 그 부정 기간을 거쳐서 8일째에야 비로소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33일 동안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거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만질 수는 없다. 그 산후의 그 피 흘림 때문인 것이죠. 3절입니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서 이제 7일과 33일 그래서 40일 동안 남자를 낳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많은 이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후의 그 피 흘림, 그래서 생리 때문에 여자의 그 목사 안수를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라는 이런 구절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았다. 이 생리 때문에. 5절입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래서 아들은 40일, 딸은 80일, 딸 부정 기간이 배나 긴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케일학자는요. 모세 이전 고대인들은 산모 회복 기간이 딸을 낳으면 배나 길다는 그 고대인들 사상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케일 학자는 말하고 있고요. 하비젤리 학자는 죄가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다. 창세기 선악과 3장 1절로 6절이죠. 여자가 창세기에 먼저 죄가 여자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비젤리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40일 만에 이제 성전을 방문하고 12살 되었을 때 성전을 방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나병입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로 나병은 제사장이 진단하여 다스렸습니다. 이는 정결함과 거룩함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나병에 해당하는 원어 짜라아트의 정확한 번역은 심한 피부병, 그 증상은 이 건물이나 옷에도 그 심한 피부병은 나타납니다. 이 병이 심각하게 다루어진 이유는
죄의 무서운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나병에 대해서 더욱 이렇게 심각한 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로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어서 이 색점 피부에 그런 이제 색점이 생겼다면 그래서 색점은 히브리어로 바헤레트 그래서 얼룩이나 반점입니다. 그래서 나병일 경우에는 색점들이 피부보다 낮고 우묵하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한센 씨 이 병만이 아니라 각종 이 피부병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병에 걸리면 이제 진영 밖에서 우리나라에도 소록도에서 그렇게 이제 그들이 살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입니다. 만일 의복에 색점이 발생하여 토로새나 베옷에나 그래서 옷에도 이 나병이 번졌다면 의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곰팡이가 발생한 그런 자국을 가리키고요. 이러한 곰팡이 가운데 전염성이 강한 것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불에 이 당시에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52절입니다.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악성 나병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다 그렇게 불에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9절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그래서 나병에 대해서 나병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4장은요 이 나병이 나은 사람에서 나병 정결식입니다. 전반부 1절에서 32절은 나병이 나온 후에 정결 의식에 대한 규례로 나병이 나으면 정결 의식을 거쳐야 언약 백성 안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언약 백성이 영육간의 성결함을 항상 유지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후반부 33절 이하는 건물에 발생하는 나병을 진단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이 백향목은요 소나무의 일종으로 주로 레바논에서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껍질은 피부병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사용했고 그 제목은 견고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열왕기상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우슬초는요 순한 방부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풀로서 박하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슬초는 유월절과 정결의식 때 제물에 피를 뿌리는데 피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정하다 이렇게 피를 뿌리는데 이 우슬초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입술에 포도주를 적실 때도 이 우슬초를 사용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 하나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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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정하다 정하다 이렇게 7번을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래서 이제 2마리의 새를 잡아서 1마리는 잡아서 피를 우슬주 7번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는 마치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새 대속죄 제를 드릴 때 똑같이 하나는 이제 광야로 이렇게 지금 들에 놓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8절부터는 진영에 들어오기 위한 나병 정결식입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진영에 들어오기 위한 나병 정결식을 하고 장막에 7일 동안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진영에 들어오기 위한 나병 정결식이 있고 회막에 들어가기 위한 또한 나병 정결식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영에 들어오기 위한 정결식, 회막에 들어오기 위한 이제 나병 정결식을 하게 되어지고,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이죠. 두 염소를 이제 제비 뽑아서 하나는 이제 속죄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이제 그게 아사셀 양이라고 하죠. 이제 죄를 정가시키고 광야로 이제 놓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병 정결식도 2마리의 새를 제비 뽑아서 하나는 이제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들에 놓아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은요.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거든. 그래서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으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와 유출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과정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은 생식기를 통해서 정액이나 피 혹은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병을 가리키고 넓게는 월경과 정액을 방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례를 기록한 것은 부정한 사람이 부지 중에 성막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유출병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래서 남자의 유출병은요, 임질, 매독, 성병 이런 것이고요. 여자의 유출병은 생리 혹은 혈류증,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남녀가 동침, 정상적인 부부의 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도 부정한가? 아담 타락 이후 태어난 인간은 원죄의 영향으로 죄의 저주 아래 태어나기에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